은혜스럽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약 4년이 지났는데 은퇴하고서 뇌혈관 질환 또 심장의 질환 이런 것들 투병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로 얼마 전에 완쾌되었다라고 하는 의사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지금은 그 비대면 예배로 주일날이면은 우리 김 목사님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부족했는데 참 귀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노회 초기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하나 하면 뭐 합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그거 없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이렇게 와서 정착을 시키는 걸 보면서 또 우리 교우들이 점차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각가지 하나씩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 공부가 유지가 되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김 목사님 참으로 귀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모두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 가르치는 은사를 보면서 참 귀하다.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잔치가 매일 이루어지시고 또 항상 교회의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옛날 지방으로 가서 특별히 부산 지방 가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가 없습니다.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 참으로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많이 적네요. 아멘 하십시오. 예.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할머님 권사님과 며느리 집사님 그리고 5살 난 딸 아이 3대가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며느리 집사님은 다가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나갔고 목사님과 할머님 권사님 그리고 5살 된 아이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찬양대 열심히 봉사하니까 우리 예나도 찬양 잘하겠네. 그러자 할머니가 손녀에게 찬양을 한번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부끄러워서 생각나는 찬양이 없다고 하자 목사님은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못 불러서 미안합니다. 그날 할머니 권사님은 귀구멍에 들어가 가지고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답니다. 우리 지원교회는 이런 권사님, 이런 가정 한 분도 없겠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이죠. 온 세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하하면서 찬양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잔칫날입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잔칫날 전국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전국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는 사람이 있고 나쁜 곳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슬람 코란경에 의하면 천국에도 등급이 있는데 1등급 천국에 가게 되면은 1000명의 미인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고 2등급에 올라가면은 900명의 미인들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 기분 좋은 이야기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정옥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1000명의 미인들, 900명의 미인들하고 같이 둘러싸여 산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끔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것을 극락이라고 합니다. 이 극락은 욕심 없는 세상이지요.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열반, 니르바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상, 무념의 곳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허무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교의 천국은 한감입니다. 신선도에 가면 정자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는 노인, 낮잠을 하는 사람, 그 옆에서 탈을 끓이는 소년, 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한 곳입니까? 그러나 기독교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곳이다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천국은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도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했고,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도 어린 양 혼인잔치의 초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매일매일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잔치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잔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느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집에서 열린 잔치석상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사실은 당시로서는 흔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앞서서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을 청해놓고 사람들이 엿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는 식으로 엿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초청이 아니라 불순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청했으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손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리일 텐데 처음부터 이 잔치 자리는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전국 잔치는 만족한 잔치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며 주인의 마음은 단순히 손님을 집안 가득 청하여서 함께 기뻐하는 순수한 즐김의 잔치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준비된 큰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됨을 감사하며 감회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곧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잔치는 공동체적인 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기뻐하는 잔치요, 감사와 감격하는 자리요,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이면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래 은혜라고 하는 말, 헬라의 원어에 보게 되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카리스 혹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쁨을 카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곧 기뻐하는 자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기쁨이요, 감사요, 평안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평생토록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기쁨과 감사의 신앙 고백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은혜를 모르거나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한숨과 비탄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와 화평에 찬물이나 끼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신학자 리차드 니버는 기독교의 윤리는 가문의 윤리다, 가문의 윤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생활은 어떤 명령이나 의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로 나타나는 윤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그 삶 속에서 그 언어와 모습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성도 예배 시간은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격과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당시 유태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에 사람들을 청할 때는 두 번을 초청한다고 그럽니다. 미리 초청을 하고 나서 그리고 잔치 준비가 끝나면 다시 한번 청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 초대를 승낙한 사람들은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하면 그것은 선전포고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16절에서 먼저 하고 17절에서 두 번째 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잔치는 주인에 의해서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 당신은 와서 먹고 즐기기만 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냥 빈몸 그대로 오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은 모두 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인의 초청을 거절할 결심이 이미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중대한 과오요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거절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아가 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내 사업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잔치는 당신아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사업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형도 베풀어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사업도 성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컴퓨터를 샀으니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방금 새 자동차를 샀으니 시운전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새 트랙터를 시운전해 봐야 합니다. 논과 밭을 일구기 위해서 소가 필요하듯이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컴퓨터나 자동차나 트랙터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도구이므로 나는 가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은 무엇이라고 사용했습니까? 나는 장가들어서는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내 기쁨이 지금 한창인데 다른 사람의 기쁨과 잔치는 내 알 바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서 24장 5절에 기록된 대로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에 나가지 않고 아내와 더불어서 즐겁게 지내도록 되어 있으니 지금은 내가 기쁨을 즐기는 날이므로 당신 잔치에는 못 가겠나라고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은 남편과 혹은 아내와 혹은 애인과 즐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가를 전용해서 등산하고 낚시하고 오락도 하고 그리고 여행도 즐기고 또한 쇼핑도 하고 영화 구경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잔치 초대를 거절한 세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사업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도구요. 내 즐거움과 기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응의 원인은 모두가 다 철저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저들은 끝까지 자기 문제만 생각했지 초청자이신 주인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의 터전이 확고하게 되기를 갈망하지요. 집을 양만하고 사업을 번창시키며 직장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충족이 되면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해지면 인간은 소를 필요로 합니다. 도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에 컴퓨터에 자가용 트랙터 등 각종 문명의 이기들을 이용해서 편리하고 안락한 삶, 문화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결혼 생활의 인간, 즉 여가와 오락과 나가서는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위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생의 가치와 생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터전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생의 수단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오락과 여가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참 생명의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영생의 길을 외면하게 됩니다. 천국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순간이 영혼보다 귀했습니다. 육체가 영혼보다 소중했습니다. 특히 고도로 발달된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인간이 도구로 전락해버린 비인간화된 산업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천국과 영혼과 영생의 문제는 2차적입니다. 포기된 지 오래된 관심밖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이며 참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오직 땅의 문제요, 사업과 황금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쾌락의 방법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인생에 있어서 더 고귀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서라도 땅의 것을 얻으려고 발등을 칩니다. 그래서 영혼과 양심도 팔아버립니다. 주님의 영원한 초청도 묵살해버립니다. 내세, 천국,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보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라, 그 모습대로 오라. 값없이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 앞에 진정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하면서 천국 잔치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각종 예배 시간에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를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19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숙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들의 출석률입니다. 예배 출석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여율입니다. 봉사 참여율. 세 번째로는 헌금률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석률입니다. 출석이 있고 난 뒤에야 참여율도 좋아지고 헌금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엌에서 음식 준비에 분주한 마르다보다는 말씀 앞에서 귀 기울인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교훈해 주신 것이지요. 주일 성수는 성도의 기본 의무입니다. 나가서 예배 참석도 교인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교사들, 봉사자들, 예배 드린 후에 일하십시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안주하거나 자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준비된 잔치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 기쁨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잔치란 본래 모여서 같이 즐기는 것이지 혼자 하는 잔치는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봉사하는 공동체적인 기쁨을 가득한 잔치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본문 21절 이하에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명인들, 저는 자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오라고 말 한마디면 고마워서 감격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부유하다고, 재물이 많다고, 출세했다고, 잘 나간다고, 능력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만둬라.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허물 맞는 것이 감히 라고 하는 자책 때문에 호의와 친절을 거절하지 않을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고도 빈자리가 남아있으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초청하십니다. 여기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폭력이 아니라 간절한 설득을 의미합니다. 잔치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나가고 또 나가서 설득하여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세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주님의 간절한 뜻과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기어이 손님들로 가득 채워놓고 준비된 잔치를 성대하게 끝내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의지로 간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는요, 초청하신 주님과 초대받은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17절에 보면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원어 아포스톨로스의 동사형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나는 종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현대말로 전도자 혹은 선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방 민족을 향한 특별한 훈련을 받고 파송받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데려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선교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한인호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대십시다. 나는 누구누구 선교사입니다. 자기 이름을 대시죠. 당신은 누구누구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옆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당신은 누구누구 선교사입니다. 이름을 잊어버렸습니까? 크게 따라하십시다. 나는 누구누구 선교사입니다. 나는 자기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저 음성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한인호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누구누구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각자, 그리고 빨리 데려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강력한 경고문을 여러 번 삐라로 뿌렸습니다. 삐라라고 하는 단어 모르는 분 있겠죠.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신문지만한 크기도 있었고 그리고 조그마한 것도 있었습니다. 광도 시민 여러분, 광도에서 50리 밖으로 떠나십시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요, 거짓말이다, 공갈 협박이다 라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극히 소수만이 이 경고를 받고 도피를 합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B-29 폭격기 2대가 광도 상공을 2바퀴 돌 때까지도 사람들은 평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폭음과 함께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고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 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경고와 생명의로의 초대의 무시는 참혹한 비극을 낳았던 것이지요. 우리는요, 나아가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며 지금 후에 영원한 세가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먼저 알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최후의 명령은 우리들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나오도록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천국 잔치에 빈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비어있는 자리 손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초청을 목말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초대장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종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할 소명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완전해지는 않지만 수로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희미해진 교회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장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선교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의 회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을 일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총력을 쏟아야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나는 책임을 다한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은 선교사 맞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이 아침 주님의 간절하신 뜻과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의 명령 앞에 나는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은 선교사의 책임을 다한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주연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주님의 몸된 주연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 찬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